찬양하면서 월삭 예배 때 나누었던 세리의 기도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세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너무 연약함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러나 내가 자격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신뢰하며 십자가의 그 보좌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나 제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 길을 가는 거는 이제 3년 반 정도니까 3년 이상을 이제 예수님과 합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훈련이라는 영적 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경험은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말씀을 듣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도 막 특별 훈련을 받았고, 뭐 표적을 본 거나 경험한 거는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본 것만 구경한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직접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도 제자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영적인 훈련을 받는데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랑 수련회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만 합숙을 해도 좀 다른데 이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으면 이 정도 되면은 믿음 베테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또 오병이어 표적과 칠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표적을 본 후에 제자들이 이제 듣는 말은 아직도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그 앞에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3년 넘게 훈련받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표적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우리 8장 17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러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러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17절에도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1절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3년이 넘어서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가면 또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네, 이제 3년이 지났고 비로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이제 비법을 전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럴 때입니다. 아직은 아니지. 뭐 옛날에 이제 중국 영화 보면 막 이렇게 그쵸? 막 물 깃고 밥 짓고 막 모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날 스승이 이제 비로소 때가 됐다. 그러니까 비로소로 가르치는 거는 아무 때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 넘게 너희들이 훈련을 받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비로소 이제 십자가 복음과 내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비로소 가르쳐 줬는데 비로소 스승이 비법 전수를 해줬는데 제자가 어떻게 해요? 스승의 멱살을 잡고 꾸짖는 거예요. 이게 개역 개정은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지만 예수님을 한쪽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딱 몰아세운 다음에 막 꾸짖는 거거든요.
에피티마우라고 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하는 그 말로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아직도 비로소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정말 제자들의 그 상태가 너무 돼야 될 수준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도 아직도 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또 새 제자들을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이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앞에 우리 마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한 명 악한 영을 쫓아내 본 게 아니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봤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병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는 갖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기도로 낫게 한 경험이 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또 약한 영도 다 종류가 다릅니다. 현상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다 경험을 하면서 다 쫓아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9장 18절 보실래요? 9장 18절에 오면 제자들이 이걸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9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앞에 6장에서는 2명씩 예수님이 파송했는데 제자 둘만으로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12 중에 3명이 예수님 데려갔으니까 9명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9명이나 제자들이 있는데 다 치유와 축사 경험이 다 풍부해요. 9명이나 있는데 한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것도 쫓아낼 수 있지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9명인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경험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9명이 달라붙었는데 귀신이 안 쫓아가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축사하기 어려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은 한 번도 안 쫓아내본 사람은 이 질문도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찌하여 못 쫓아냈나이까 라는 말은 한 번도 안 쫓아내본 사람은 당연히 못 쫓아낸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 봤었기 때문에 예수님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게 경험이 많은데 왜 얘는 우리가 못 쫓아냈습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자기네들도 궁금한 거예요. 다 됐는데 이것만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런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종류가 다양한데 앞에 나온 것 중에 예를 들면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가 특별한 악한 영입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악한 영이 들린다고 막 쇠사슬을 끊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거라사 광인은 막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해요? 괴력을 쓰는 거예요. 막 잠도 안 자고 막 괴력을 쓰고 이런.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아무도 제어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특별한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괴사하기 축사하기가 힘듭니다. 네, 저도 이제 축사 경험이 많은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잠깐 기도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나가서 전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몇 달 동안을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에 심고 말씀이 자라야지만 축사가 되는 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이제 라오스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멀쩡하게 이제 다들 막 훈련하고 라오스를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악한 영이 이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생각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가끔은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이 못 걷는 거예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못 걸어, 악한 영 때문에. 근데 이제 사역을 하느라고 바빠서 이제 축사를 다 못 하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 청년이 걷지를 못해 가지고, 건강한 청년인데 실제로 비행기를 휠체어 타고 왔습니다. 예, 그 휠체어 타니까 오히려 되게 좋더라고요. 공항에서 먼저 다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쩔뚝쩔뚝 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안 되겠다, 오늘 결단을 내야겠다 해서 축사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얘는 바로 이제 걸어 다니고 뛰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종류의 영적 싸움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는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해도 되지만, 어떤 종류는 특별하게 다뤄야 되고 그렇게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강하거나 뭐 세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꼭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우리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센 영, 악한 영, 군대 귀신은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이놈 센 놈이네, 이게 이 영적 싸움은 강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근원적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얘가 세든 약하든 많든 적든 사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근원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8장에서는 아직도를 2번 하고 31절에는 비로소라고 하고 9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9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네, 여기서는 또 얼마나라는 말을 2번을 써요. 얼마나 내가 함께 있고 또 얼마나 내가 참아줘야겠냐. 혹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 해보셨어요? 얼마나, 이런 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냐, 너를. 내가 얼마나 너를 좀 참아줘야겠나, 이런 말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이 답답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 쓰는 거예요? 한 번 참아서 쓰는 말이 아니라 계속 참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도대체 너를 언제까지 내가 네가 참아줘야겠냐? 얼마나 내가 너한테 좀 그렇게 참아줘야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문맥에서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이랬으면 제자들 문제인가 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대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도대체 얼마나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지 좀 믿겠느냐.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더 이상 뭐 어쩌란 말인가, 이런 심리가 제자들 쪽에 있겠고, 예수님 쪽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죽도록 공부하는데 이런 마음이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돌머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를 가르쳐야겠느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어쨌든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랬을 때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장을 보시면, 물론 사랑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그 많은 내용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뭔지를 가르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김창옥 씨가 자주 하는 말은 이제 이 부분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예의를 지켜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의 좀 지켜라.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많은 표현 중에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과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도 또 포함될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은 참는 거다라고 3번, 4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할 때는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속 참아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참으세요. 사실 여기서 또 참아주세요.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래 내가 그러지만 또 참아줄게, 또 인내해줄게. 네가 마음이 바뀔 때까지, 네가 그렇게 할 때까지 내가 또 참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첫 번째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죠.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였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데려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믿음 있는 사람한테 데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도 모르겠으면 나보다 좀 더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제 데려가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귀신이 보자마자 이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막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은 경우예요. 악한 양이 드러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을 때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악한 양을 쫓아내는 축사를 좀 하게 된 거는 막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물론 말도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기도 힘든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악한 영을 축사한 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런가 그랬어요. 나는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안수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가득할 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제 전치수를 할 때 찬양을 하는데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래서 왜 쓰러지나 그러고 가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 또 쓰러져. 그래서 자꾸 왜 저러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였어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서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지하실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캄캄한 데서 불을 탁 켜면 가끔 어떤 게 있어요? 바퀴벌레가 막 움직이죠. 갑자기 창고 들어가서 불을 팍 켜면 쥐가 막 드드득 하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빛이 오면은 본능적으로 막 도망가게 돼 있어요. 숨고 막 이렇게. 근데 걔는 숨느라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그때 알잖아요. 이게 쥐가 있었구나. 저기 바퀴벌레가 있네.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알게 되듯이 같은 현상인데, 근데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불을 탁 켰는데 바퀴벌레가 막 도망가거나 쥐가 막 그렇게 도망가면은 여러분이 다시 도망갈 거예요. 그 바퀴벌레를 잡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데 실제로는 바퀴벌레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퀴벌레를 도망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 쥐를 잡아야 쥐는 안 잡고 내가 도망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중에.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드러나면 잡아야 되는데 놀래가지고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해는 가요. 그렇죠? 바퀴벌레와 쥐를 피해 도망가는 게 이해는 되지만 바퀴벌레를 때려 잡아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실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이게 경련하고 구르며 거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영적인 이미 귀신은 아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데 여기 예수님은 보시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되게 놀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인데 막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막 물고 이러면 엄청 놀라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고 여기 반응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퀴벌레 정도야 뭐 이따가 때려 잡으면 되지. 바퀴벌레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그럼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이 악한 영이 막 엄청나게 막 마치 이 아이를 죽일 것처럼 막 달려드는데 이 아이는 곧 죽을 것 같은데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는 예수님은 별로 관심을 안 두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문제 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없고, 근데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는 건 굉장히 간절함과 겸손함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신자고 아무리 몰라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애가 악한 영에게 시달린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럼 병이라는 게 하루 이틀 아프면 곧 낫겠지 이렇게 되는데 장기간 아프면 거의 포기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장기간 시달렸기 때문에 이 귀신은 안 나가나 보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9명이나 있는데 부탁을 했더니 온갖 기도를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래도 혹시 이런 심리라는 게 사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공감이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믿음을 촉구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해 줄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감해 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책망하시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찔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저를 도와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에는 앞에 할 수 있거든이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데 우리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할 때 그 앞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야 돼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앞에 할 수 있거든
생략돼 있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을 생략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구하는데 앞에 할 수 있거든.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른 문제, 회사 문제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이렇게 언어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어도,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할 수 있거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이 책망을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책망도 안 들으면 계속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무한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걸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을 듣고 이 아버지가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변화가 되냐면,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아이에게 온 문제가 초점이 돼 있었는데 이 책망을 딱 듣고 이 아버지가 초점이 바뀌어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을 돌아봐요. 이 아이가 죽어가는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큰 사건이 벌어진 이 아이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 내 불신, 나 믿음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 말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 믿음의 상태를,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 죽어가는 막 경련이 일으키고 막 거품 물고 얼마나 부모가 다급하겠어요. 엄청나게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어. 너의 믿음이 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것저것 가지고 막 나가면은 하나님 먼저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먼저 기도하는 너를 봐라. 너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나한테 나왔느냐? 라는 거를 먼저,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내 믿음 먼저 체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앞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변화가 두 번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전반적인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어지면 너무 좋게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또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건 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솔직히 또 안 믿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치유 사역이나 아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 같은 것을 해보면은 이거를 하거나 가르치는 공통적인 사람들이 이 두 종류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병자를 병자에서 딱 한 번 기도하면 바로 막 나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네요, 대부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믿으면 거의 치유와 축사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막 아파요. 막 기도합시다. 기도 막 열심히 해.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다 나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안 나았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아졌습니까? 이럽니다. 근데 기도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또 기도해요. 또 물어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양쪽이 다 기도하는 사람도 못하고 기도받는 사람도 안 났습니다. 근데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아픈데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1% 좋아졌군요.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하면 더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몇 번 기도하면 나아요? 100번 기도하면 확실히 완치됩니다. 근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치유 사역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한 번에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아버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있으면 한 번에 낫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가 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은 케이스라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는. 근데 믿는데 믿으니까 치유가 되는데 또 안 믿으니까 치유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10%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왜냐 100번이 아니라 10번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10번 하면 치유가 됩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고도 경험하고 제가 그런 세미나도 많이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해요.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사도 이제 보통은 한 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시어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좀 막 훈련을 막 시켜서 하여튼 내가 이제 악한 영혼 떠나라 할 테니까 네가 한번 상태 좀 봐라 이렇게 할 때 막 축사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어떠냐 이러는데 옆에서 받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동역자가 끄떡도 안 합니다. 이러면 너 사역 그만둬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실제로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끄떡도 안 하니까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면 바로 넌 사역 그만둬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을 없애는 언어를 자꾸 써서 그래요. 그럼 끄떡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끄떡도 안 하는데 망치가 지금 돌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망치로 돌을 있잖아요. 돌을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이렇게 바짝 안 부서져요. 예를 들어 근데 9번을 쳤는데 끄떡도 안 하고 돌이 어떻게 깨지냐면 9번 때릴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요. 마지막 어떤 충격이 딱 가해지면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끄떡도 안 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돌이 깨지고 있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는 충격이 가고 있구나. 실제로 그렇게 축사를 하면 축사가 다 됩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끄떡도 안 해. 안 되네. 그러면 실제로 그 악한 영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것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큐에 믿을 만한 그 담대하고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가 또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바는 믿음으로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되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를 막 거짓말로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믿음이 이 부분 정말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아세요? 야 믿으려면 제대로 다 믿지 뭐 도와달라는 거는 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저 믿음 없는데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수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문자고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강구자니까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아까 말한 게 껐떡도 안 할 것 같아도 하나님 돌멩이를 내가 기도로 또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돌이 쫙 갈라지듯이 이것이 이제 능력 사역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도와줬겠어요? 보세요.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풀어볼게요. 못 푸는 것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이게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죠. 왜요? 학생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는 제가 돌머리라서 못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학생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님 제가 믿는 대로 최선을 제가 믿고 기도하고 할게요. 근데 제가 솔직히 돌머리예요. 못 하겠어요. 이거 문제 못 풀겠어요. 주님이 이 부모를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조금 달라요. 제자들은 사실 축사를 해야 되는 선생님의 위치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못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귀신을 왜 못 쫓아내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라고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봤을 때 요한복음 17장이나 겟세마네의 기도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예수님과의 아버지와의 사귐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래도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지 이런 종류까지도 우리가 내쫓을 수 있고 이런 문제까지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제 맞죠. 왜냐하면 기도 외인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들을 줄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먼저 말씀하세요. 8절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다음에 주기도문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그냥 막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외식하거나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설명하면 시간 오래 가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저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다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많은 경험과 능력을 행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은 7장 27절입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인 이 한 여인이 가장 큰 믿음으로 주님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주님 부스러기면 우리 아이 귀신 다 떠나가고 다 낫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장 큰 믿음이에요. 좀 의외긴 하죠. 왜냐하면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고 그 이방 땅에 예수님 잠깐 머물렀던 그곳에서 가장 큰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다 보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한 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씨앗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처음 심겨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고린도서 10장 15절에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딱 하나가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믿음이 있어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씨앗처럼 있고 이게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랄수록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이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 또 보면 믿음에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은 제자들에게 아궁이에 있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고,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니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는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어떨 때는 네 믿음이 크도다 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형화된 게 아니라 제자들은 믿음이 커야 되는데 지금 작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니까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믿음은 적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요만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 있어도 웬만한 기도나 영적 싸움은 다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보다 적은 믿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믿음이 있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같은 믿음이 있고 겨자씨는 심으면 자라니까 겨자씨보다 훨씬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는데 자라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중보기도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거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의 믿음이 원래 계속 책망을 받았지만 여기만 있어도 그렇게까지 막 부인하고 저주하지는 않을 텐데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떨어지는 믿음과 낙심하는 믿음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뭐 예수님 하나님 편에 난 놀라운 증거죠.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실 때 도마가 이걸 보고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여기서 그냥 복음만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되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뭐 십자가 용서부터 사랑부터 이 관계가 나타나서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큰 믿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건 자란다라는 것이고, 이런 계속적인 자람이 되어지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근데 이 변화라는 건 갑자기 뻥튀기를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여기서 더 떨어지고 작아지지 않았는가를 경계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또 믿음이 당장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처럼 믿는 만큼은 믿나이다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내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 부분은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아버지처럼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을 좀 회개하면서 나아가도 좋고, 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동일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그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 정말 주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보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내 믿음이 없고 얼마나 믿음이 떨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기는이라는 기도를 하나님 막강하게 버리고 주님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저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곳에 옮기라 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만큼, 하나님 참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떨어지고 더 작아지고 더 없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또 겸손하지 않았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겠는지요. 주여, 만약에 믿음이 떨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으로 기도하는 불신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아무리 겨자씨만 안 하고 겨자씨보다 더 작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러나 마땅히 믿어야 할매도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가장 겸손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이전에 먼저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하시며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사순절